아픈가 했어. 알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의 첫 번째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맞아요. 우리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진짜 많이 왔죠. 장마가 되게 늦게 시작한 장마래요, 올해는. 그리고 늦게 시작한 만큼 비가 정말 많이 올 거라고 하네요. 약 한 달간 장마가 지속될 텐데 우리 친구들 장마 기간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뒤면 무엇이 있죠? 다음 주에? 맞아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죠. 주보를 꼼꼼히 보았던 친구들이라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봐도 됩니다. 잘 찾아보면 있어요. 맞아요.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강도사님과 행사를 준비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동안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고 또 무사히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어떤 주일인지 알아요? 모르겠죠? 올 한 해에 밀이나 보리나 열매들을 첫 번째로 수확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맥주감사주일이 어떤 날인지 잘 기억하고 오늘이 그런 주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리에 얼른 앉아주세요.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선생님 기도할 거야. 자리에 앉아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겨울과 봄을 지내고 여름을 맞이하면서 많은 수확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속에 있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 학교를 지켜주셔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일정 가운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매 순간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어떤 찬양을 불러보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감사와 관련된 찬양으로 세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볼 찬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찬양을 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해 주셨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불러볼 찬양도요, 앞서 불렀던 찬양과 같은 의미의 찬양이에요. 하나 되어 싱싱싱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찬양도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주었으면 좋겠어요. 소리 높여서 찬양을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나님의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나라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푸른 주님 풍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나라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푸른 주님 풍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시리즈 찬양 중에서 마지막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감사에게 정말 많아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는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감사한 일들이 있는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네, 맞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진짜 감사한 일이죠. 한길이는 뭐가 감사해요? 헉! 감동이잖아. 아팠을 때, 한길이가 아팠을 때 친구가 가방을 들어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나 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사한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감사한 일들이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불러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감사하게 정말 많아요 함께 부르고 이어지는 예배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이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불러주세요.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해 주고 조금 더 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할 건데요. 차분하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예배에 맞춰서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고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찾게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주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건물들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필요 없어요. 주님 전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나고 나 부른 약하나 내 길을 힘쓰며 그는 내
같이 붉은 죄는 다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나 또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그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은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범사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3주간 진행되는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유초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로 별도의 공간 기간을 두고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조건과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잊지 않고 나온 우리 유초동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벨베르크 교리문답 69문에서 71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주보 가운데 보면 교리문답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설교 들으시면 되겠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뭐가 시작되는지 아시죠? 우리 주일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기도로 같이 준비하는 우리 유초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인내 열매를 맺어오고 7월 11일, 7월 18일, 7월 25일 이렇게 주일마다 있을 예정이니까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거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 있습니다. 김태경, 이유찬인데 태경이는 안 나온 지 좀 된 것 같고 유찬이 앞으로 나와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이 생일 축하하고요. 선물 받고.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아직 못 찾으신 친구들은 146페이지 찾아보면 바로 나오니까 찾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외우실 성경 말씀 3장 5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강도사님이 조금 잘라주신 것 같아요. 외우기 쉬우라고. 다 같이 읽고, 2번 읽고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얼마 길지 않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네, 한길이 나오세요. 네, 좀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유찬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한길이.
들어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소찬이는 1학년이니까 한 줄만 외워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 잘했어요. 1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 줄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장보. 안 될 거예요? 잘했어요. 또 외울 사람 없어요? 현욱이 한번 외워볼까? 아니에요? 현욱? 다 외웠어요? 우리 한 명만 더 하도록 할게요. 한우 할까? 안 돼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네, 이제 더 외우실 분 없을 것 같아서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케라 많이 안 쳤네, 얘들아. 이제는 뭐 감흥이 없지? 내년에는 포케라는 없을까? 세 명만 반대한 거 같아. 한계라, 예전에 봉지 사탕에서 특별히 막대 사탕으로 바꿔준 거야. 그게 더 비싸. 그럼. 좋은 거 먹으면서 불평하면 안 돼. 잘 지냈죠, 여러분? 예. 아픈 데 없어요? 예. 없어? 괜찮아? 우리 유찬이는 치료하고 있는 거야? 다 나은 거야? 그래. 그래요. 자, 오늘은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부터 8월 15일에 있을 세례자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세례의 의미나 말씀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공부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만 14세가 되면,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입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 교육이나 입교 교육이나 같은 교육인데,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기 때 받았던 세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들어갈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생긴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김이 서리니까 앞이 안 보여. 이러다가 설교 본문도 안 보일 것 같아. 자, 강사님이 지금 엄청 더운데 이것 때문에 더 더워. 안경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빨리 벗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두 가지 성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할례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만 세례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씻김이에요.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죄가 씻겨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죄가 씻긴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바로 물로 행하는 세례에서 나오게 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 9번째 질문을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질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의 희생이 당신에게 실제로 유익이 됨을 당신은 거룩한 세례를 통해 어떻게 설득되고 확신합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가 이런 외형적인 물의 씻음을 제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덧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통상 몸의 더러움이 물에 의해 씻겨 내가 외적으로 깨끗하게 되듯이 그의 피와 영에 의해 내 영혼의 모든 더러움, 즉 모든 나의 죄가 확실하게 씻긴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요,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상한 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세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요한, 예수님.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자, 예수님하고 요한이 나왔어. 둘 중에 누가 세례 만들었을까? 예수님? 정답. 자, 세례는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먼저 세례를 하게 됐느냐?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에서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죄가 씻기는 그 물 세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완성된 세례가 아니라 그저 모양만 따라한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말에 따르면요, 진짜 세례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세례를, 성령님으로 받는 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세례 요한은 사람이니까 물로써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진짜 세례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진짜 세례의 의미만을 따라하는 것이고 그 의미만을 따라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69번째 질문의 답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씻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본질적으로 누가 정한 거라고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명칭이 이름 앞에 붙었지만 세례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정하셨다고요. 만드셨다고요. 둘 다 똑같은 말이지. 정하신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 세례임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진짜 세례를 알려주기 위해 진짜 세례의 의미를 담은 물 세례를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례가 어땠냐면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손을 물에 담갔다가 여러분들 잘 봐요. 천주교에 보면은 성수라고 담긴 잔이 있어. 근데 이게 성수는 거짓말이고, 자, 어쨌든 그런 비슷한 잔에 우리도 세례 물을 담아요. 근데 보통 수돗물로 안 담고 약수물을 담아, 정수물을 담아.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정수물을 담아서 그것을 손에 딱 찍어. 표면만 찍든 손을 담그든 한데 찍어서 그 뚝뚝 떨어지는 물을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자,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땠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나와야만 그게 세례였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 수영복이 있겠어? 수영복이 있었을까? 자, 물에 빠져도 되는 옷. 잠수복이겠어요? 옛날에 잠수복이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가에서 옷을 다 벗고 딱 속옷 같은 것만 걸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되는 거, 젖어도 되는 거.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옷을 다시 입고 그런 식으로 세례를 받았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장로교라고 불리잖아요. 대한예수의 장로, 내가 헷갈리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를 장로교라 불러요. 그래서 장로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는 장로가 없어요. 신기하죠? 자, 이것처럼 침례교라고 불리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침례라는 뜻이 몸을 물속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례, 성경의 세례라는 부분을 세례라고 했지만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읽을까? 세례를 다 침례로 바꿔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읽어요. 자,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옛날 방식처럼 몸을 완전히 물에 담가야만 그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어긋나는 게 있어. 자, 침례교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물로 이렇게 손에 얹어서 세례 주지. 그거 가짜 세례야. 우리 교단으로 교회로 오면은 너희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2번 받을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 잘 봐요. 군대 가서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으면 안 돼. 너넨 다 세례 받은 애들이야. 그치? 세례는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1번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침례교 가면은 너희 세례는 가짜니까 1번 더 받아야 돼. 그러는 거잖아.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례라는 것은 몸을 담그는 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몸을 물에 담그든 머리에 물을 뿌리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냥 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물로 받는 세례의 의미가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그냥 단순히 흐르는 물에 씻기는 게 아니라 마치 고압 세척기로 쫙 해서 흔적도 없이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다 씻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서 70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질문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가 거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해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와 영으로 죄가 씻긴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함이란 처음부터 죄가 아예 없었던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마치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 다시 난다,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하면은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 담겨있는 장이에요. 3장 16절 다 말씀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몰라? 우리 어른들은 다 알죠?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잖아, 이 노래 알잖아, 그치? 이게 요한복음, 노래만 하면 어떡해? 어딘지 알아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이단이다 막 그러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낮에 사람들 다 다닐 때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아는데 자기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찾으러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보고 뭐라 그럴까? 이 배신자! 너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러겠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새벽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선생님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과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말한 거에 이어서 대답한 것도 아니야. 둘 다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 잘못한 걸까? 자,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얘가 나를 왜 찾아왔구나를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는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를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궁금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같습니다 라고 운을 띈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5절, 오늘 3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한 죄의 씻김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모임의 회원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세례와 할례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여전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영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불로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교회는 없어요. 불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봤어요? 머리 탄다! 세례 한 번 받으려다가 머리 홀랑 나가고. 자, 얘들아, 물로 세례를 받는 건 참 은혜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 아닌 다른 무엇으로인가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 오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주스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 맛은 좋겠지만 머리는 끈적거리겠지. 물이 가장 좋잖아, 그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은혜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 물로 주는 세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말씀 이외에도요, 여러 곳에서 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71번째 질문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례의 물로 씻기는 것처럼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확실히 씻긴다고 어디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답은요, 다음과 같이 세례를 제정하실 때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아까 중생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죄의 씻어냄,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3장 5절과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답에서 4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들을 볼 때에 그 세례의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모든 회원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도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 분이 없어요. 만약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다른 이름이나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빠진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빠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세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만 그건 세례가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다 세례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든 세례를 받았다면 그건 다 세례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천주교, 거기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천주교회에 가면은 거기서도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성호를 긋죠. 자, 천주교에서 지금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줬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줬어요. 그럼 우리는 세례를 인정해야 될까?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다만 그들의 교리가 뭔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하는 거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랑 믿는 하나님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례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천주교인이 우리 세례받은 천주교인이 교회로 오면, 기독교로 오면은 세례를 다시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독가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천주교로 갔다 천주교에서 세례 줄까 안 줄까? 다시 받으라고 해요. 뭔가 이상하죠? 이 세례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만 정확해. 왜? 크게 진리니까. 다른 데는 뭔가 조금씩 부족한 거죠.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죄의 씻김이에요. 죄를 씻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세례의 그 어디에도 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씻김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사람이 주지만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침례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침례교에서는 다른 교단에서 물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교회로 오면은 물 속에 담그는 것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같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분명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세례를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왔는데 물속에 다시 담갔다 나와야 된다. 이거는 사람도 어느 정도 한몫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성찬이든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성례 자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것도 이 성례 가운데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이는 말씀은, 성례는 우리가 행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거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성찬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거 여러분 위해서예요? 여러분 배 채우기 위해서? 그걸로 배가 차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요,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례보다 중요한 것, 세례나 성찬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성찬이나 세례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례가 있다면 그것은 성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성례가 거룩한 예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성례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고 사람은 성례를 받기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바른 의미를 알고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씻긴다는 의미의 세례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유아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받겠지만,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자신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돼요. 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 3주 동안은 그 성경학교 주제에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성례가 지금 잠깐 끊기고 가는데,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8월 첫째 주에 무엇에 대해 얘기할 거냐면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아기한테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아주 심오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말씀을 나눌 때 유아 세례가 정말 세례로서 효과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서 감사함으로 세례 성도가 되는, 우리가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례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받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직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셨고 이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았고 앞으로 받을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려가겠습니다. 그대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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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4절이요. 내 굳게 회개한 영혼을 생명스러운 데서 졌네. 해먹고 순전한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주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삶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 아버지 우리의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성경학교가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